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간다라고 해야 되나? 일부에서 벌써 얼음이 오고 또 눈도 오고 했습니다. 얼마 있으면 이것도 또 겨울이 또 찾아오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우리 김준목이나 병원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갔다가 나오는데 연구차가 2대가 큰 버스가 있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그 옆에 서서 몇 달이 서서 가만히 서가 있더라고요. 저 약간 뒤에서 오면서 있었는데 옆으로 지나가니까 내가 옆으로 지나가자마자 혼자 연구차는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지 바가 들러가는지 혼자 서서 울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버스를 안 타고 울고 계실까? 가지 못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모집에도 잘 가고 하지만 우리 원래 우리나라 풍속에 이모집에 못 가더라죠. 요새는 여도 갔다가 저도 갔다가 야단입니다만 아마 그런 사이라서 못 가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마다 이제 풍속이 달라서 또 나라와 나라가 사이에도 풍속이 달라서 이제 사람이 죽고 나면 장사 지내는 법도 여러 가지 절차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삼배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입히고 또 불에 가서 태워버리고 그리고 이제 한 줌의 죄를 가지고 와서 또 납골 땅이라 해서 또 놔둬놓고 가고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일 장사 부분요. 다른 욕을 하든 말든 성경대로 묘를 쉬는 것이 장사 부분입니다. 묘를 쉬는 게 쉬운데 좀 저보고 욕을 하지 마시고요. 목사도 지옥 가거든. 지옥 갈 만한 목사도 불태워버려요. 땅만 들이는 거예요. 마루 장사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갈 파이는 그냥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땅만 들이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평신도라 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평소에는 그 썸도라 할지라도 묘를 쉬고 끝까지 놔둬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다 와봤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목사라도 지옥 가면 불태워버리죠. 여기 장소는 복잡한 거요. 진짜 썸도라 한다 할지라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 그가 천국 갈 사람이다. 그 절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최대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쁘죠. 물론 산이라고 바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라 묘태 하나는 사는 것 같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일찍 내가 형편되면 2-3개씩 내서 이거 빨리 이거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요새는 차가 있으니까 멀리 가도 됩니다. 강원도 발전이 그렇죠. 개발되지 않는 거 아주 그렇다고 해서 바위가 또 득득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곳이라도 해서 우리가 한번 빨리 이거 하늘나라에 돌아가는 안식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예, 오늘 그 24절에서 35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보낸 자 같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뭐 주일날은 제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직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젊어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이를 먹으면 많이 합니다. 주로 이제 뭐 남자들도 매나입니다만은 주로 이제 우리 밥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흔히 날마다 일어나는 형상들이죠. 제일 처음에는 간혹 가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잘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 분명히 뭔가가 가지고 가서 냉장고 문을 탁 열죠. 여는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으면요,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바로 여기 방이 뭐 어디 수십이나 됩니까? 몇백이나 되고 뭐 어디 뭐 몇 킬로나 됩니까? 몇십이나 됩니까? 바로 코앞에 아닙니까? 그 코앞인데도 가서 문을 갈 때만 하더라도 뭔가 필요로 해서 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에 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가만히 있을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러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를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문을 다시 닫고 갑니다. 가서 조금 하다가 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러 갔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가서는 이제 안 잊어버리죠. 왜? 한번 당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30대는 이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40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잘 그런 모르겠고요. 50대가 되면 나오기 시작하죠. 60대가 되면 굉장히 자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갔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내가 만약에 직장에 갔는데 내가 왜 이 직장에 왜 왔지? 잔치집에 가서 내가 이거 누구 잔치집에 왔나? 이렇게 한다면 우리 좀 이상하죠? 예수님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묻고 있습니다. 떠난 후에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드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무엇 때문에? 오기는 오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려고 왔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 그리고 자기 이야기합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 논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놔둬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고 하자.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명을 받고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었느냐라고 하는 것. 그분도 6월절에는 절기를 지켰고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꼭 지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우습게 여기죠.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간 목적이 뭐냐? 요한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느냐. 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갈대가 아니면 뭘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는. 그럼 잘못 왔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보러 왔다면 잘못 왔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온 거예요. 어딜 가야 된다? 왕궁으로 가지. 왜 여기 왔느냐는. 여기서 우리는 직설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왜 교회에 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들으려고 교회에 왔느냐 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는 그렇죠. 갈대를 보러 나왔냐? 아니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러 나왔냐? 아니요. 그래.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예.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냥 제가 한번 지나가는 걸음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김준목 자퇴해서 제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누가 들어도요, 글로 다 외우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이 대화를 김준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김준목이 내가 갔던 그 길을 지금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제가 팔이 부러져서 가저동이 인천에 병원에 있을 때 내가 기도해서 팔이 딱 붙어지면 그 원장 그 선생님한테 큰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오려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김준묵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나올 때에 기부수를 풀어봤습니다. 방기부수니까 딱 풀어보는데요. 하나님 자랑 못하도록 이 기도 넘어가는 거예요. 부러진 뼈가 한번 넘어가면 딱 넘어갈 때에 그 고통이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소리가 안 나옵니다. 조금 아파야 이런 소리 나오지. 진짜 뼈가 부러져서 아플 때는 소리가 나옵니다. 중치가 막혀가지고 입이 딱 벌어져요. 그냥 되게 아픕니다. 조금 아파야 아야 이래야지. 되게 아프면요 아야 소리 안 나온다. 입만 딱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 자랑 못하도록 만들더라. 하나님을 믿고 역사가 일어나면 당사한테 내가 자랑을 좀 해야 된다. 절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방법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내 자신이 존재성이 너무 미생물보다 더 존재성이 낮아질 때
위대하게 보일 때, 그리고 진짜로 하신 말씀을 나는 목숨을 걸고 지금 살다가 한 시간 뒤에 죽더라도 그것을 지키며 가봐야 되겠다 할 때 역사가 일어나. 자기 포기, 완전 포기가 안 되면, 뭐 금방 싫어졌어, 뭐 이 금방 싫어온 거죠. 나도 이제 금방 싫어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 그래서 제가 성경에 기울 때 말씀을 하고 왔습니다. 같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라. 그리하면 영생길로 간다. 이 제자들이 딱 들어보니까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느냐?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몇이. 그래서 도대체가 내 이웃이 어디 내 이웃이냐? 우리 화평교회 이웃은 어디요? 한 맞춰 시작. 상황동. 내 이웃, 이중 사촌 언니 동생 육촌들 사촌들 동네 어른들 내 이웃을 뭐하라? 내 몸같이 알아가라. 도대체 그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에루살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바로 에루살렘의 근방에서 일어납니다. 딴 데도 아니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두드리 맞아서 다 죽게 생겨서, 그런데 지금은 제일 첫 번째로 누가 가느냐? 제사장이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는데 두드리 패는 사람은 없고 두드리 맞아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러니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 그냥 보고 어디서 강도만데 많이 두드리 맞았네 이러면서 참 안 되겠다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가는, 레위인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하나님의 법에 제사를 지는 레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가면서 레위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많이 두드리 맞았다. 야, 너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가 하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지나가느냐?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이 딱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그 사람을 자기 안장에 말에 태워서 가는 겁니다. 요새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어디 가나 하면 이제 연수집에 들어가는 거죠. 주막집에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여기 가서 하룻밤을 같이 자는 거예요. 이게 여행하다가 여행 다 망치는 거죠, 한마디로. 하룻밤을 자고 몸도 막 해주고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에 자기한테 있는 돈을 또 주면서 그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부비가 모자라면 내가 더 해주겠다. 여행 갔다가 오면 그 여행 이상 다 망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이래 물어봅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하니까 사마리아인 그 사람의 이웃이라는 거야. 그래.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사마리아인은 상놈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상놈이지만, 유대인을 본다면 죄인이라 해서, 그 사마리아는 죄인에서 상종도 안 합니다. 그러면 상종도 너희가 죄인이라고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인은 어디 가고? 영생의 길로 들어가고 레위인서상에 들어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다고 큰 소리 치던 제사장은 어디 가고? 지옥 가는 거죠. 영생길로 못 들어가는 거죠. 레위인도 못 들어가는 거죠. 자기들은 큰 소리 칠 겁니다. 저들이 말하는 저 죄인이 두드리 맞아 죽는다고, 죄인이 맞아 두드리지 죽는다고. 자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나라 들어가지만 어차피 지옥 갈 놈 그 두드리 맞아 죽어봐야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자가 죽든지 죽고 안 죽고는 하나님 권한에 있지만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역사는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김종보 말씀을 한번 던져보고 왔습니다. 낫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낫겠다 안 낫겠다가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포기할 겁니다. 주의 진짜 뜻대로 해야 되겠다 말하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요. 사형장에 끌려간다면 이 말입니다. 오늘 내가 만약에 사형장에 딱 끌려가는데 마지막 싸움을 딱 끌려가는데 나 돈을 떼먹고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을 떼먹고 내가 한평생을 그 만나면 죽이고 싶었는데 거기 사형장을 끌려갈 때 내 옆에 서서 친구야 내가 미안하네. 그래서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까면서 여러분 내가 마지막 가는 길에도 만나시 내가 다행이다 하면서 너는 내 죽이고 네 죽이고 내가 오늘 간다. 어차피 나 죽을 거면 이래야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10억 있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아요. 네. 다 거기 내가 살아있을 때 너를 만나시면 가지만 이제 다 끝난 일 아닌가? 친구야 나는 사형에 끌려 나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네. 잊었을까 안 잊을까요? 돈을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생각 없죠. 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포기되는 날이 옵니다. 포기되는 날. 그리고 그의 명령이 박자가 맞든지 안 맞든지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는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옵니다. 그 자체는 능력으로 변하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멸망받는 자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기지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 이 요한이 바로 그런 글을 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왔더냐? 바로 기록된 바 바로 이 이사야에 기록된 이 사람의 그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을까? 요한은 태어나서부터 딱 시작해서 그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마지막까지 살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변했습니다. 회사나 기업이 쓰려고 하면 중직들이 그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중직들이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그 회사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간에 붙었다 설계에 붙었다가 이직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을 대변하고 왕 앞에 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한다? 목이 날라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중에 내 길을 예비한 자는 이 최고다 이게. 우리가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있다잖아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 처녀가 절대 시집을 안 간대요. 요새는요 처녀 시집 안 가고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이주희 군사님 나도 뭐 이렇게 거짓말 하는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또 거짓말 또 있다 그랬죠. 무슨 거짓말입니까? 어떤 분이 연세 좀 드시면 아이고 빨리 죽으시면 좋겠다. 빨리 죽는 게 더 좋대요. 진짜 병들 뭐 어떻게 합니까? 살려고 야단입니다. 그럼 내가 이제 한번 물어보시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빨리 죽는 게 좋다라고 하시더만 어머니 소원대로 병도 걸리고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자문적. 이 거짓말, 진짜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거짓말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최고 거짓말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거짓말 엄청나게 잘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기도 안 해본 사람 있습니까? 다 함성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내 하는 말을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을 참고 견디고 지키고 내 말에 대한 결실을 맺으라는 거요. 그 결실을 맺는 순간에 너 여기 원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은요 엄청나게 잘해요. 우리 나도 그랬고요. 안 그래요. 이 중에 하나님 믿으면서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야 뜻대로 하옵소서. 뜻대로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은 밭이요. 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은 밭에다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데 결실을 맺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실을 맺을 때 내 뜻대로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씨마다 다 틀립니다. 고구마를 결실 맺는 게 틀리고 감자 맺는 게 틀리고 토란이 틀리고 벽시가 틀리고 보리씨가 틀리고 다 틀리는 거요. 말씀 하나하나의 결실은 천태만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결실을 맺는 것은 오래 참고 지키고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숫자가 말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이 숫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만 맺어가기 시작하면요 일상 전체 휩쓰는 걸 눈 깜빡할 새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결실을 맺어져서 가는 곳마다 내가 기도하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금방 좁아집니다. 그래서요, 나는 욕심 같으면요, 다른 데 명동에다 씌고 나는 그런 이제 꿈은 다 끝났고, 하나님, 이 여기 자리에서 상황동 전체라도 잡아보고 싶습니다. 그 통째로 어떻게 틀도 안 빼고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처도 빨리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돈 없이면 어때요? 권력 없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다 그거는 뒤에 수발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큰 이라.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렵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지라. 누구는 안 받았다? 똑똑하다고 하는 분들,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는 분들, 대제사장이라 하는 분들, 나는 요한 너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스스로 잘난 척하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32절입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한번 던져볼까 합니다. 차가 밤 한 3시쯤 돼서 사거리에 딱 섰는데요. 가는 차도 없고 오는 차도 없고 아무 차도 없는데요. 신호등이 걸려서 딱 섰습니다. 예. 앞뒤 오는 차가 없어요. 옆에 아무 차도 없습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그래서 서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 좀 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내가 신호등이 걸려 딱 서 있는 거예요. 예.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하시는 겁니까? 예? 서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에 등촌동 상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면허증은 반납식 있잖아요. 40일 지금 모아서. 그래서 교육을 받으면 20일인가 또 가준다 이래가지고 그 교육 받으러 가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앉아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 신호등은 사고를 안 내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데 한 대도 없는데 가면 되지 차가 10대 질서를 지키는 거지 없은 게 어떠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 들으면 맞는 거 같고 저 사람들 말 들으면 맞는 거고 오하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그 교통 있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호등은 계약이며 약속장이랍니다. 무슨 얘기 하세요? 예.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이고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없다고 건네가면 계약을 위반한 것이고 약속을 쳐버린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고라든지 무슨 문제를 당하고 난다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게 음성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참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사거리에서 나도 신호등 아무도 차가 없으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저쪽 편에서도 아무도 없으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저쪽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다가 박습니다. 예, 첫째는 뭘 했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했는 거.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거리 갔을 때 불이 오면 분명히 쓰라린 음성만 들렸더라면 누가 교통순경이 그 옆에 서서 가지 말라는 소리만 내한테 했더라면 내가 안 갔을 텐데 교통순경이 아무도 없어서 내기에 가라는 사람을 말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거. 내 말이 틀렸어요? 아무
법은 집행되는 겁니다. 이미 기록된 것을 뭐 또 듣고 또 들어가지고 뭐 안 들리니까 그 들리니까 그걸 자기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아무 느낌이 없어도 법은 집행된다는 걸 깨달아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의 겁대 역사를 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현장에서 나한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렸어요. 죽을 때까지 안 들리니까 그건 바라지도 마라, 하지도 마라.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이 요한이 와서 말씀을 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내가 요한을 보내노니 하고 대제사장들의 선포만 하나님이 했더라면 요한을 아마 믿어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세의 글을 믿고 지키려고 했더라면 요한은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글을 보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으니 예수님도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았는데 어찌 나를 알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도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가 바로 모세의 글을 보고 행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컨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좋은 이야기를 했으면 웃었을 것이고 슬픈 이야기를 했다면 너희가 울었을 텐데. 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너희가 지금 거짓말이라는 거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일국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이가 4살, 5, 6살 되는 아이가 어른들을 보면 딱 차려들 해서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누가 딱 물으면 예. 아이가 똑똑합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 부모는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그 부모를 한 번도 안 봐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아이의 부모는 어떤 부모일 것이다. 어떤 부모일 것 같아요? 교육이 잘 돼 있다. 참 잘 돼 있다. 네. 그런데요, 가는데 한 5살 된 아이가 일단 어른들 상에 와서 탁 두들만이 아무렇게나 팍 집어가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하는데 얘야 왜 남 그 상에 상에 해가 잡히니까 이제 그 했던 사람 아이고 아이들은 다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놔둬놓으세요. 겉으로는 그런 말 하지만 속으로 말할까요? 교육도 더럽게 시키라고 지 새끼만 귀중한 줄 알아.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이들 다 별하면 다 그런 거에 갖다 놓으세요. 속으로는 엄청나게 욕합니다. 예. 그 자식이 행동하는 거 보면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는 너희가 진짜 지식이 있었더라면 내가 꼭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아들 같지 않느냐? 지금 다 놀라시더라. 아멘도 안 하고 아멘 멘트를 막 끝날 텐데. 그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희가 진짜 눈을 떠고 보아라. 그런 빈정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꼭 하나님 같이 하지 않느냐. 그래 내가 뭐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꼭 하는 행사가 꼭 마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지금 이야기가 꼭 마귀 자식 같고. 이것도 좀 감안해 놨어요. 네. 참 기춘 이야기다. 그냥 좀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 마칠 걸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요, 무엇을 보려 나갔느냐. 하나님 믿으러 왔다가 냉장고 문 열고 잊어버렸습니까 벌써?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작해서 냉장고 문을 열고 벌써 잊어버렸느냐고요. 그럼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벌써 하나님을 믿고 결실도 하기 전에 벌써 노망기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바라봐라. 결실 맺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대답해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